예, 오늘이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으로는 우리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가 6장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제 저희들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전반부를 저희들이 좀 다루면서 마음에 소망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2022년을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들,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참 가져서 이제 성경이 주는 이 교훈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참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기본기에 우리가 참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는 1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앞부분만 다루었지만 이제 시각 교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가시적인 이런 결과물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우리 구약의 전체를 통해서 보듯이 결국 이제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그 죄의 중심에 있었고, 이것이 개인과 그리고 또 참 사회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제 자기 중심성에 지배되어져 있던 우리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참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전히 우리라는, 이제 나와 우리라는 우리의 회복에 여전히 초점을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직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회복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회복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예수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왕이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정말 목숨을 걸고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해 동안 좋은 일도 만날 수 있고 또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든 아니면 또 안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나타내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장을 우리가 다루면서는 이제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신 사건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희들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제 이 구약의 모든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결국 이제 인간 노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결국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귀로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혁명이죠, 혁명. 하나님 이 법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요시아 왕, 구약의 가장 경건했던 요시아 왕,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혁명을 했던 사람, 정말 뭐 가장 완벽한 개혁을 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죽자마자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때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은, 여러분,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제 참 이렇게 구스인의 피부, 그리고 또 표범의 그 점들은 없앨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누가 고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공부할 때 꼭 기도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 바로 이 말씀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비로소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했던 바로 참 사람이 이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비로소 엎드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은 강요와 슬로건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은 것이 주어집니다. 성령은 바로 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태우고,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욕망과 죄를 불태우고, 또 우리를 불덩어리가 되게 하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방언으로 대표되는 이 성령의 은사는 무슨 사인이냐? 여러분,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붙잡으셨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의 지체죠, 혀. 이 혀를 성령님이 사로잡으셔서 우리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그래서 액티브한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수동적인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저는 이제 영성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많은 그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어디냐? 그것은 액티브한 신앙생활이 패시브, 수동적인 신앙생활로 바뀌는 거다. 나가 주도하는 신앙생활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그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해 동안에도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 참 그때 참 이것은 바벨의 저주가 비로소 극복이 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이제 이것이 뭔가 하면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해서 이제는 바벨의 저주가 극복되어진 공동체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은 폭발적인 성장, 이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진 보배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가 가진 최고의 보배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경제적인 부라든가 여러 가지 학벌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보배이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보배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배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고 하면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여러분, 다른 사람 이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이제는 기적의 창고,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되는 거죠. 열쇠. 그래서 저도 우리 가정이 어려워서 우리 할머님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가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가정이 가진 최고의 보배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소위 뭐 부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과연 우리 가정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지 않았다면, 몰랐다면 정말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왔을까? 정말 뭐 거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얼룩진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실패했을 때도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셨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잘못했을 때도 바르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정말 모든 것이 결국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예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보배는 건물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얼마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느냐, 그것도 아니죠. 교회가 가진, 성도가 가진 최고의 보배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까지 살필 텐데, 저녁에도 살필 텐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위기가 닥친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결국 이 위기를 한 4가지 정도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제 다루었던 4장에 다루었던 외적인 위기죠. 외적인 위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핍박이죠. 핍박. 이제 우리 사도 초대 교회는 핍박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외적으로부터 정말 핍박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나? 이 3가지는 꼭 외우셔야 돼요. 먼저 나누었습니다. 나만의 문제,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해서 그걸 자기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했죠? 성경을 통해 이 상황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 상황을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죠. 이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 이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도 또 외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오겠죠. 그때는 여러분 혼자서만 가지시면 안 돼요. 혼자서 이제 우리 예친 모임이나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찾으면 무조건 이렇게 말씀으로 그냥 설교를 들으러 오시든 말씀으로 달려가서 여러분들이 통독이라든가 경건의 시간이라든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냥 말씀으로 달려간다. 그래서 성경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이 상황을 말씀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 상황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그 다음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합심해서.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해 주셨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도들의 헌신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새로워졌습니다. 지도자들이 새로워졌죠. 그리고 나아가서 바나바로 대표될 수 있는 소위 믿음의 이 선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두 번째 어떤 위기가 찾아오느냐, 이제 그 위기는 내부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내부. 바로 이제 참 초대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제 초대교회에 찾아온 그 내부적 위기의 핵심이 뭐냐? 이제 1절을 잘 아시는 사건인데 5장 1절을 한번 보시죠.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 설교는 협박용으로 워낙 많이 들으셔서, 아나니아, 이제 1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게 됩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어제 살폈던 위에 나오는 4장 36절 37절에 바로 이제 이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다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정말 이제 바나바가 이 헌신의 놀라운 본을 보이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참 이게 좋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또 지도자들이 얼마나 바나바를 이렇게 칭찬을 했겠습니까? 참 바나바를 참 좋게 말씀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거기에 아마 도전을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는데, 그래서 참 바나바처럼 소유를 팔았습니다. 소유를 팔았는데 2절에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는 겁니다. 얼마를 감추었다. 그 안에도 알았다.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발 앞에 두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여기 이제 가득하여라는 말은 앞에 나온 참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사단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여라고 할 때 그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충만하여서 어떤 일을 했나?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그를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4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4절을 보시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리고 그 다음 표현,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다. 이렇게 그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5절 말씀, 이제 5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이제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혼이 떠나죠.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에게 이제 베드로가 책망을 했을 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결국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죠. 6절 말씀, 이제 그를 시신을 싸고 메고 가서 이제 장사합니다. 그리고 7절에 누가 등장하나, 이제 3시간쯤 지나서 이제 아내 이제 삽비라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이제 또 그 교회, 소위 교회에 오게 되는 거죠. 8절 말씀에 베드로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니 내게 말하라.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또 이제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9절 말씀 한 번 더 이제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이 복수죠,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리고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다.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이렇게 이제 또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11절, 이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헌금을 얼마를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그거 어떤 땅을 일정 부분 드리겠다 그랬다가 그거 좀 숨겨놓고 이랬는데 이제 그렇게 했던 분이 부부가 다 만약에 죽었다. 여러분, 책망을 받고 죽었다. 그러면 그런 교회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12절을 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12절을 보시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정말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데 13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지만 백성이 칭송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다시금 성도들이 강하게 결합되어지죠. 정말 그들이 이렇게 이 사건 이후에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이 오히려 더 열심히 모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들을 칭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이제 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이것도 참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교회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교회의 부흥이 예를 들면 멈추어져야 되죠. 그런데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그리고 남녀의 큰 무리였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웠을 때 베드로가 지날 때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를 통해서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지금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왜 베드로가 이렇게 이 사건을 엄하게 다루었을까?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결과는 여러분 또 우리들의 기대와 다르죠. 여러분, 도대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헌금을 적게 한 것일까요? 그리고 작정한 것을 떼먹은 것이 이 어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것입니까? 적게 한 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작정한 거 안 했는 거, 그게 잘못인가요? 지금 이제 베드로가 책망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의 핵심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야기해서 만약에 밭이 있다면 그 밭에 내가 처음부터 내가 한 30% 5분에 제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헌신입니까? 그래서 30%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30%를 드렸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비극을 맞이했을까요? 맞이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무엇이냐? 바나바가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좋고 사람들이 칭송하니까 자기도 밭을 전부 다 이 밭 판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으로 이제 바로 자기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죠. 그런데 분명히 드러나기는 전부를 판 사람인데 실제 드린 것은 이제 소위 뭐 한 30% 정도가 된 거죠. 죄의 핵심은 무엇이냐? 외식입니다. 외식. 가면을 쓰게 되는 겁니다. 가면. 여러분, 이제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10%를 드리든 5%를 드리든 아니면 뭐 감동을 주셔서 뭐 전부를 드리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뭐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적게 드리면 싫어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부가 2렙돈을 드렸을 때 그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그 많은 것 드린 것보다도 이게 더 귀한 거다. 예수님께서 금액 가지고 이야기하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히 그냥 30%를 드렸는데 이 사람이 밖에서 행세하기는 전부를 드린 사람처럼 행세를 하는 거죠.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 사람들에게 평가는 전부를 드린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실제 일부를 드렸지만 전체를 드린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가면을 쓴 겁니다. 가면. 그래서 이제 여기 참 성경 2구절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구절은 우리 뭐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이 사건을 무엇과 이렇게 관련해서 참 해석을 하느냐?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은 우리가 구약으로 따지면 요수아서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보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광야의 모든 그 고난의 세월이 끝나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연전연승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이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제 놀라운 구원이 참 이 땅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데, 초대교회가 마치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대교회가 이제 왕성하게 세상을 정복해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사건은 대부분 학자들이 이제 여호수아 7장 1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여기 보시면 뭐 잘 아는 6장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일째는 7바퀴 그냥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함성을 질렀을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명령하신 게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성이니까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7장 1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명령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 아간이 마지막 보시면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가졌다라는 표현이 나요. 가졌다. 이거 숨겨뒀다는, 결국 나중에 이거를 감추어뒀다는,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자기가 감추어뒀다. 여기에 가졌다라는 표현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 성경이 이제 나중에 BC 한 2세기 3세기 되면 뭐 이제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그 디아스포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아지니까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이제 헬라어로 이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여기에 이제 받침 물건을 가졌다. 이것은 이제 노피조마이라고 해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추었다, 가졌다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바로 자기가 감추어 둔 것처럼,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라린 패배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것이 비로소 아간의 잘못이 드러나고 그에 대해서 정당한 벌을 내렸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 승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사건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 베드로가 참 이런 일을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이것을 영적으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부를 드렸지만 전체를 드린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자기도 그런 가면을 쓰고 교회 생활을 했다면, 신앙 생활을 했다면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아간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가면을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어떤 잘못이 책망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영적인 생명력이 다 죽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이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아니, 내가 참 일부를 드렸는데 그것도 사람이 과시욕이 있으니까 정말 전부를 드린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감추어 뒀는데, 그래서 가면 좀 섰는데, 아니 이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 소위 성적인 죄도 아니고 또 다른 죄도 아니고 그냥 일부 좀 내가 이렇게 가면 좀 쓰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무엇이 그렇게 큰 죄인가?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한 구절만 좀 비추어 주시면, 이제 누가복음 12장 1절 이 말씀은 바로 앞에 11장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을 책망하는데, 결국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책임은 잘못은 무엇이냐? 외식하는 것이에요. 외식하는 거. 여러분, 정말 겉으로는 온갖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사람처럼 행세하지만 그들의 속은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속은 어떻게 했느냐? 겉과 속이 너무 달랐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의 잘못이었습니다. 핵심은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교가 결국 무너지게 된 본질적인 가장 핵심에 무엇이 있느냐? 외식의 죄죠. 외식. 가면 쓰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아니, 겉으로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처럼 행세하는데 속에는 온갖 탐욕과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대로 용인되어지는 모습. 이것이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지도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이제는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여러분,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외식을 무엇에 비유를 하셨느냐? 누룩이다,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여러분, 외식을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누룩입니다. 누룩.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누룩이 적극적인 뜻으로도 나오고 부정적인 뜻으로도 나오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 누룩은 무엇입니까? 작지만
전체를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가루서말, 그 가루서말에 이 적은 이제 소위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얼마 있지 않으면 이 가루서말 전체를 바꾸어 버려요. 질을 바꾸어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룩같이 이 세상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외식이라는 죄가 침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역동적인 공동체가, 그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외식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질 자체가 바뀌어져 버린다. 여러분 누룩이, 외식이 왜 무섭죠? 그것은 누룩이기 때문에, 이 외식이라는 죄는 누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만 변질시키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전부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한 사람만 가면을 쓴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금만 허용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어느 순간에 가면을 쓴 사람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가면을 쓰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삶 속에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 성령이 뚫고 들어오시면 가면을 벗겨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했고, 그 가면을 벗겨버렸을 때 어떻게 됐느냐, 다시금 초대교회는 여러분 놀라운 능력, 소위 거룩을 회복했을 때, 거룩은 딴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질 뿐만 아니라 자꾸만 가면 쓰려고 하는, 그 가면을 쓰려고 하는 우리들, 그 가면을 벗겨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교회는 다시금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잖아요. 가면을 쓰면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얼굴 가면 쓰고 행세하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 이런 부흥이 또 여전히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어쩌면 저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신실하려고 노력하는 분들한테 여러분 찾아오는 가장 사실 내부의 무서운 죄는 무엇이냐, 가면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조금 헌신했는데 많이 헌신한 사람들처럼 보여지고 싶은 거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성도들 속에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냐, 뭐 큰 어떤 잘못들이 다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 자체보다도 사실은 여러분 그 전에 교회 속에 가면을 쓴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때로는 가시적인 것으로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가면을 벗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잖아요.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 말씀만이 우리들의 얼굴을 덮고 있는 가면을 벗길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느냐, 우리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 가면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밝혀주고, 그리고 그 생활에서 돌이킬 때, 이 가면을 벗어버리게 될 때, 이 외식이라는 죄를 정말 가장 심각한 죄로 생각을 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 참 이제 교회는 역사.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성장주의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그냥 성도들을 경쟁을 시켰어요. 헌금 가지고 경쟁시키고 전도 가지고 경쟁시키고 모든 것을 다 경쟁을 시켰어요. 모든 행사하면 전부 다 출석부 도장 찍게 하고,
결국 다 무엇이요? 이때까지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한 것 같지만 힘이 없잖아요. 힘이. 왜 힘이 없습니까? 결국 성도들을 가면서도록 만들었어요. 가면서도록 성도들한테 소위 쥐어짜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지치고 지쳐서 전부 다 가면 서고 행세하도록. 그래서 결국 교회에서도 직분자가 되고 뭔가 인정받으려면 가면을 안 들키고 잘 써야 돼. 잘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만들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받도록 얼굴에 가면 쓰도록 만들었던 것이 어쩌면 참 우리들의 아픔이죠. 아픔.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딴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 알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렇게 바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이거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얼굴을 가리고 있는 가면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 벗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헌신하면 어떻습니까? 그 뭐 액수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과부의 2렙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오병이어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 먹이셨는데, 우리가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시고 적게 헌금하면 적게 역사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저는 여러분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한 해도 이제 좀 과면을 쓰는 이 부담 좀 내려놓고, 여러분 뭐 적게 드리면 또 교회 뭐 상황 때문에 적게 오실 수도 있죠. 못 오실 수도 있잖아요. 적게 오실 수밖에 없는, 때로는 뭐 돈도 그렇고, 우리가 적게, 저는 참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정말 이 숨통이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숨통이 조여오는. 마지막은 꼭 헌금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받았던 은혜는 다 사라지고 내 신세가 너무 서글펐던 그런 시간들이 저도 정말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헌금에 대해서 많이 설교 안 하는 게, 저는 정말 성도들 교회 와서 비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돈 있는 사람이 몇 억 갖다 바치는 거 하고 없는 사람이 1,000원 갖다 바치는 거 하고 하나님 보실 때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저는 정말 성도들이 교회 와서 좀 비참해지지 않고 자신들의 작은 섬김이라도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 좀 서로 그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참 겸손하게 살아가서 작은 것 드리더라. 정말 우리 형편이 그래서 작은 것, 작은 시간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걸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가면을 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작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순종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누릴 때, 그때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거룩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성도들 믿을 수 있나요? 장로님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됐습니까? 다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돼. 그리고 내가 제대로 못하면 못한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하는 사람만 칭송해 주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못해도 못한다는 이야기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참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도 하나님 앞에 정말 행하여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좀 가면 좀 벗고 서로 믿을 수 있고 서로 좀 격려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